예, 안녕하세요. 예, 증산로 포교법사 한광웅입니다. 오늘도 상제님의 진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상제님이시여,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마음이 열리고 행복해지고 상제님의 진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다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보다 행복해질까? 그런 것을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제님의 진리에 다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방법. 그 중에서 회원, 상생, 보은 하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보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은. 보은이라는 것은 이제 은혜를 갚는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갚는 것과 보은이라는 걸 아는 것과 내 인생에 행복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직업이 사람을 만나고 이제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직업이 그건데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직업입니다. 만나는데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보은하라 이런 가르침을 내려주셨는데요. 보은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 보은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갚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면 그 사람의 말하는 언어, 행동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고맙습니다. 이런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행복해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고마워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고마운 것이다. 이걸 꼭 알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그때 이제 눈도 많이 오고 바로 며칠 전이죠. 또 한이 추웠잖아요. 추워서 지하철로다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제 안산에서 안양 쪽으로 출근하는데 한정거장 가서 쉬고 진짜예요. 한정거장 쉬고 또 한 10분쯤 있다가 또 한정거장 가고 또 10분쯤 있다가 한정거장 그렇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때 정말 지하철에서 답답하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쭉 갔단 말이에요. 그럼 평소에 쭉 간 게 당연한 거지만 정말 감사할 일이다. 그 다음에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래요 속으로. 왜냐 정말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의 은혜고 날씨의 은혜고 지하철이 고장나지 않은 은혜로 바로 집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또는 버스를 탔을 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은혜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거죠. 사고 안 나고 목적지까지 딱딱딱 올 수 있다. 이거 감사한 겁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 밥을 차려주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사실 당연한 것은 아니죠. 우리들이 행복해지지 않는 거는 은혜롭고 감사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당연한 걸로 알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되고 그럼 뭐예요? 행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 고맙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속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행복해지는 말이고요. 내 자신의 삶이 보람이 되고 의미 있어지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 예를 들어 도장에 간다. 도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도장이 없는 동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멀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도장이 있으면서 내가 상제님을 뵐 수 있다. 거기서 수호사님이나 포정님이 계셔서 내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도장에 있을 때 방석이 깔려 있다. 누군가 청소를 하고 방석을 놓아준 거잖아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거죠. 자녀를 효도를 하고 관계가 좋아지게 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늘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밥을 먹으면 아이고 우리 딸 밥 먹어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해준 걸 잘 먹어서 감사합니다. 또는 고마워, 감사해.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고마워 하면 정말 고마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아내에게 사랑받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감사해. 계속 이렇게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라는 거죠. 남편한테 사랑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고마워, 감사해. 계속 고맙고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직장에 다닌다. 그럼 직장에 항상 고마워, 감사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다 남들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거죠. 오늘 점심을 먹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정말 누가 그 음식을 쌀을 참 농사를 지은 사람이 있는 거고 음식을 해준 사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고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되게 신기해서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편안해지고요. 고맙고 감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먼저 고맙고 감사하면은 남들도 나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들이 도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누가 나를 헐뜯기도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건데 그런 소문이 퍼지기도 하고 또는 남들에게 험담을 듣기도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고맙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에게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아주 오래전인데 좀 내가 하지 않은 엉뚱한 소리를 했다 그래서 좀 오해를 받아서 속된 말로 뭐 그냥 뒤에서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임자를 수호사님이라 하는데 수호사님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뭐 억울해요 할 거 했는데 그때 그분이 아주 오래전이지만 좀 지금 생각하면 낯이 좀 간지럽죠. 근데 그분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뭐 어떻고 또 뭐 한포관님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과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화가 올라오는 것을 내려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화가 올라왔는데 서운해하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비 분별을 해봤자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이런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혹시 또 화가 내거나 또 그런 말을 듣거나 하실 때는 고맙습니다. 이걸 꼭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맙게 보면 모든 것이 고마운 거고요. 좋게 보면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왜 벌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버는 거잖아요.
사회생활 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또는 도장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상자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회원, 상생, 보온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보온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온이라면 은혜를 갚는 건데요. 은혜를 갚는다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 이 나라의 은혜, 또 도장의 은혜, 또 상제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조상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죠. 우리들이 태상 종도사님 가르침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그러면 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 또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을 낳아준 조상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부모님과 조상님. 그 올라가면 뭐 당군왕건님도 계시겠죠. 우리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죠. 항상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말을 서운하게 할 수가 있죠. 또 내 단점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 고맙습니다 하고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좋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게 좋게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요.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게 보면 꽃이고 나쁘게 보면 풀아닌 것이 없다. 꽃을 보세요. 그냥 풀이다 보면 풀이고 좋게 보면 이쁜 꽃입니다. 사람을 좋게 보면 좋은 겁니다. 내가 나쁘게 보면 다 나쁜 것이죠. 누구는 말투가 저래. 어머, 누구는 저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좋은 분이다. 좋은 분이다. 다 좋은 분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지 내가 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을 함에 있어서 은혜를 알았을 때, 조상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조상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구나. 또 상제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정말 예수과 공자를 보내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진리를 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진리를 만났구나 하면 그 진리에 대해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알았을 때 보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은. 우리가 청수를 모신다. 수행을 한다. 도장에 간다. 너무 진리를 만난 감사함. 조상님을 알게 된 감사함. 조상님께 제사도 올리고 조상님께 청수도 올리고 태울주도 읽어드리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은혜를 알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보온의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에서도 직장 사회에서도 저 사람이 있음으로써 이 단체가 같이 있는 거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같이 뭘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도장에서도 청소해 주는 분, 치성 준비를 해주는 분, 또 공부를 가르쳐 주는 분, 같이 수행을 해주는 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화가 올라온다. 은혜를 알면 화가 내려갑니다. 또 좋게 보려고 하면 다 좋은 것입니다. 보은의 가르침,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보은이라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고 은혜를 알고 갚는 것이 보은입니다. 상례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게 이 보은의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또 이 동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마음을 고맙게 생각할 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거에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가면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일상적인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부드러운 겁니다. 굳어지는 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딱딱해집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땐 부드럽습니다. 어린아이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정말 부드럽습니다. 우리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질 때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상제님 말씀 가르침 중에서 보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부탁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도장에 있는 책임자분들 또 포관님들에게 항상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그분들이 잘 대해줄 거예요. 직장에서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